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를 깨워주시고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까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신약 421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또 말씀 받기 전에 스트레칭 먼저 하도록 할까요? 자, 한번 쭉 올려보시고 좌우로 크게 긴장된 근육도 풀어주시고 잠도 깨시기 바랍니다. 자, 어깨도 돌려주시고요. 우리 유튜브로 같이 하시는 분도 스트레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개도 돌려보시고요. 손목, 발목도 한 번씩 풀어주세요. 네. 자, 잠 좀 깨셨죠? 네. 같이 우리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또는 전도와 선교를 잘하는 교회, 또 사랑과 교제가 풍성한 따뜻한 교회, 또 어떤 분들은 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각각 다들 그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신의 핏값을 주시고 사셨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어린 눈빛이 항상 머물러 있는 그 교회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설립하시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교회를 꿈꾸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꿈꿨던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하나씩 살펴보았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지도를 보시면 반모섬에서 출발된 요한계시록의 서신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쭉 순서대로 돌아갔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이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 소개를 교회마다 색다르게 교회의 상황에 맞게 자기를 소개를 하시고요.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기도 하고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칭찬만 있는 귀한 교회였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라우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쨌든 이 7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배경을 아실 텐데요. 요한계시록 기록될 그 당시에 교회들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극한의 위기였습니다. 교회 외부와 내부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 외부의 상황에서는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의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시기였고요. 사회적으로는 이교적인 우상 숭배가 상당히 만연했었고 그로 인해서 세속적인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영적으로 암흑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섬긴다고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아주 교회를 교묘하게 괴롭혔던 그런 외부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는 교회 내부에 여러 이단들과 또 불신앙들이 성행하는 것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다 배웠지만 자칭 사도, 또 자칭 유대인, 발람의 꾀를 쫓는 사람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자칭 선지자, 자칭 신자, 또 자칭 부자 등등 교회 내부 상황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과연 어떤 교회를 꿈꾸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7교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주님은 얘들아 너희는 이런 교회가 되거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주님은 어떤 교회가 가장 본질적이고 예수님의 속마음에 가장 합당한 교회라고 소개를 하실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상고해보고 또 여러분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 시리즈 12번째 시간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지기를 거부하는 그대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기를 거부하는 그대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개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지 또 어떤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이 7교회의 모습이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님의 칭찬과 책망에 민감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부서는 칭찬이 맞나 아니면 책망이 맞나를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7개를 소개하시면서 주님은 각 교회별로 책망 또는 칭찬을 섞어서 기록해 놓았지만 놀랍게도 7교회 모두에게 한 개도 빠지지 않고 언급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따라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언급한 내용이라면 당연히 그 내용이 바로 이 7교회 이야기의 핵심이자 근본적인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자 기대인 것이죠. 심지어는 칭찬만 들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조차도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면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가 교회까지 각 구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와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해서 7번 모두 동일하게 이기는 자가 될 것을 주님은 교회들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교회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주님의 의도는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그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기는 교회가 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것인가요? 승리하는 것인가요? 그럼 같은 말이죠. 이긴다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럼 누구에게 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사단에게 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의 존재 자체와 더불어서 사단이 씹어놓은 수많은 함정과 유혹, 협박과 속임수에 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사단에게 지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에게 지지 않는 교회, 사단에 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단이 나에게 또는 교회에게 원하는 대로 우리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 세상적인 인정과 성공, 그리고 세상이 주는 안정감, 적당히 타협하는 진리,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등등을 철저히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그에게라는 것은 지기를 거부하는 그에게와 동일한 의미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와 참 진리를 부여잡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쉽지 않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당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와 교회가 바로 주님께 칭찬을 듣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아까도 읽었지만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기는 성도와 이기는 교회들은 바로 이 면류관을 주님께로부터
천국에서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을 받아 쓴 이긴 성도들은 천국에서 무엇을 할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관 이렇게 돼 있는데, 금 면류관을 쓴 수많은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진정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기는 교회의 최고의 헌신이자 예배의 완성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있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24장로들은 의주적인 표현으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을 총칭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받은 금 면류관을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경배하면서, 그리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하나님께 그 금 면류관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볼까요? 이것은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나에게 금 면류관을 준 것을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어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들, 즉 교회의 최후이자 최고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세상의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반드시 이기는 자 될 것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모두에게 한 교회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이기는 자 될 것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다른 말로 어떻게 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 누구냐. 여기 보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을 정도로, 바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찬받는 교회들의 공통점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협착한 길이라고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이 정도의 고단함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이 정도의 치열함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예수를 믿으면 단지 쉬워질 줄 알았나요? 그저 양복이나 양장을 쫙 빼입고 주일에 한번 예배 드려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는 일주일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혹시 신앙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성경에서 칭찬받는 교회 중에 어디 그런 교회가 있던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성도가 되기로 결심했던 그 순간부터 바로 사단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괴롭힐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서 예고하고 있지 않던가요? 그러니 당황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길이 좁은 길, 협착한 길일 거라고 미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교회로 삽시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7교회에게 모두 선포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천국에서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기는 교회로 섭시다. 아니, 지기를 거부하는 교회로 섭시다. 싸우다가 지쳐서 멋진 모습은 아니지만 비록 너덜너덜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지지 않는 교회가 됩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는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십시오. 제가 이 환난, 이 고통 별거 아닙니다. 그냥 뛰어넘으세요. 그냥 그렇게 이겨내세요. 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넘기에 너무 벅차고 힘에 겨울 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 중에 왜 얻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거 힘들다고 뒤돌아가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불현듯이 찾아오는 서운함과 마음의 격동이 있을 수 있어요. 저라고 왜 얻겠습니까? 그렇다고 자기 감정에 휘둘리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난과 유혹이 몰려와서 나를 주저앉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나를 붙잡고 자꾸 주저앉혀서 침륜에 빠지게 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릎까지 꿇어져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지지 마십시오. 감정에 지지 마십시오. 상황에 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기를 거부하는 교회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교회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면류관조차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되는 최고의 예배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꼭 누리시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찬양 가운데 150장 후렴을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파 가운데서, 세속의 물결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지 않고 이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기를 거부하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가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금면류관을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최종 목표인 우리의 금면류관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완성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의 모든 교회와 교회 생활 가운데 이기는 자로 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한 헌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비전 헌금과 감사의 헌금 1,000번째 헌금 11조가 있습니다. 주여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전에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니엘 목사님의 건강,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특별히 숙면의 은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니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되어지는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이후에 있는 각 부서마다의 모임 가운데서도 큰 은혜 받게 해달라고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거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귀수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기는 자, 시기를 거부하는 자가 되기를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짐으로 말미암아 암산한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책망 듣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여서 정말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줄 아는 아버지의 그런 귀한 지혜로운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기는 자, 지기를 거부하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영혼들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만의 안에 숙면을 취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획하고 계신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종들은 모든 부교육자들과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한몸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스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과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수요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도역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 주셔서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건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져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간절하고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의 변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